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한계를 느낀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란 뜻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약속과 또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절대 군주인 바로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모세에게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출애굽을 반드시 이루어 줄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던 용기가 생겨서 바로에게 즉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대학원생이 혼자 해외 학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부담으로 그 출장을 주저할 때 제가 그 학생에게 걱정하지 마. 나도 너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로 휴가를 가니 내가 네 학회 기간 내내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에겐 제 말이, 제 약속이 힘이 될까요? 만약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누군가의 동행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라고 할 때 그 일이 100% 성공을 보장하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강해야 하고 그의 능력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약속과 또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세에게 힘이 되려면 하나님의 힘은 바로보다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모든 신들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이 공허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40년 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소 라고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환영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가려고 할까 하는 의구심과 또 40년 전처럼 그를 또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이 익히 예상되기에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모세는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미천한 저를 천하 제일의 권력자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서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이름, 즉 호칭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이름을 가진 대상,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 더 나아가 존재의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묵상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구절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냥 이름만, 호칭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한 인물에 대한 전인격적, 총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모세의 질문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뢰, 은혜, 맡김, 순종, 그리고 임재. 이것은 지난 5번 출애굽 설교의 제목입니다. 궁핍과 고난의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버티고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집시다. 이러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신뢰하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질문을 받으시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자세하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다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도 우리와 같은 각자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흐예 아쉐루 에흐예는 모세가 기대하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20세기 구약 학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예일 대학교의 브레바드 차일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 어구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면서 또한 대답에 대한 거부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다란 설명입니다. 제 식으로 다시 한번 쉽게 바꾸어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에흐예, 아쉐루 에흐예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거부이기도 하면서 그 전에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답변에 담긴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고, 또 그런 작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제일 먼저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나오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성경이 이 70인역 번역을 따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음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원인이 되십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인가 앞선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존재의 원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도 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란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에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자 부족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결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상황에 따라 그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충만한 자존자이시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글자 하나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지존자란 이를지 높을 존을 써서 다른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나실까요? 얼마나 뛰어나길래 지존자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표현인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로가 이 문장엔 없다란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다양한 수로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저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저는 포스텍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다양한 수로로서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쉐르 아흐의 에쉐르, 나는 나다. 이 문장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로가 전혀 없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표현해야 될 대상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다란 뜻입니다.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예화도 많이 안 들고 우스갯소리도 안 하는데 이것은 설교 전개상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스갯소리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잠자기 전에 항상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야만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아내는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저는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아내의 질문이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모든 아내들이 그렇듯 남편의 대답에 아내의 질문은 또 이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내 마음에 진심이 잘 전달될까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했던 제일 오글거리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여보, 손을 동그랗게 말아봐.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손으로 동그라미 만듭니다. 그럼 제가 답을 합니다. 그 동그라미 뺀 만큼 사랑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동그라미 하나를 재놓고 온 세상의 크기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제가 어디서 그 글을로 보고 이걸 써먹으면 좋겠다 하고 뿌듯한 마음에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반응은 그 동그라미는 왜 빼는데? 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후의 정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 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이 답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좋은 표현을 위해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꼼수이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어떤 위대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은 14절에 이어서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5절을 잠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영원히 너희가 기념해야 될 이름이 있다라고 지금 1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꼽을 만한 표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5절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길이 바로 이 15절 안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의 기자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11편 2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장엄하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매우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에게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그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인 바로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16절이 시작을 합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던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이 지나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해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40년 전에 그저 전에 내려온 이야기로만 듣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로들의 신뢰를 받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유창한 언변은 분명 그 사람의 매우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그 말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그 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할 말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후에는 바로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여기서 내가 아노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8절 하반절은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19절과 20절은 출애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허락할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19절 말씀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저항이 있을 것까지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쩌다 한번 발휘되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해와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더욱이 내가 기대한 바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과 좌절이라고 하는 상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 후 찬양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그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 준비 제일 마지막 단계에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후 찬양은 제가 설교 원고 작업 전 단계인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니 제 마음은 감동으로 차올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과 함께 왜 제가 좌절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도 저의 무능함과 또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단 1%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어 고난과 궁핍의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은 출애굽 당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한 그 당일에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애굽을 나가게 된다란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바로에게 허락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의 모습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도망치듯 몰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과 의복을 받아서 떠납니다. 이것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서 선물을 주면서까지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반대와 저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겨우 성취하시는 분도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권력자들과 겨루어도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신이라고 알려진 그 우상들과의 대결에서도 일방적 승리를 거두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에흐의 아쉐르 에흐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째로 외부의 어떤 요인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지존자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시제는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항상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I am who I am, 이것은 틀린 번역일까요? 저는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이것을 현재형으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이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 순차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제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제가 현재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징을 잘 표현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자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존자라 할지라도 과거에만 계시거나 현재에만 잠깐 계시거나 아니면 미래 어느 시점에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들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설교에 참고하는 책 가운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출애굽기 강해라고 합니다. 아더 핑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제 설교의 마무리 역시 아더 핑크의 그 글귀로 하고자 합니다. 그는 딱 오늘 본문, 정확하게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은 그 본문의 설명을 마치면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는 대신에 나와 어려운 점들 사이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는 대신에 나와 어려운 점들 사이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현실의 그 문제 사이에 자존자이시며 지존자이시고 영원히 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그렇게 좌정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해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